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은 포로로 타국에 잡혀갔다가 자유함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표 제어가 붙은 총 15편의 시편 가운데 7번째 노래로 바벨론에서 이제는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자, 그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기원전 605년에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 귀족의 소년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1차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앞에서 왕의 아들들과 귀족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왕은 두 눈을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 후에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귀환 명령 조서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요 워낙 큰 제국이라 전 세계에서 참 많은 포로로 끌려온 여러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성을 쌓거나 아니면 궁전을 건축하거나 여러 가지 일에 강제로 동원되기도 하는 등 국가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포로들을 돌려보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유독 유대인들에게만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왕의 칙서가 조서가 내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우리 꿈인지 생신지 모를 때는 왜 볼을 꼬집어 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는 표현이지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가는 해방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고 또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그들 앞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2025년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여전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 전쟁들,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전쟁, 경제 전쟁, 또 한국의 탄핵 정국이나 아니면 어두운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절망의 세상 속에서 소망의 새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선포하는 2025년이 되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걸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 기뻐하는 믿음. 무엇을 통해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기뻐하는 믿음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하는 거예요.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기쁨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메이드 인 헤븐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남방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남쪽에 있는 광야지대인 네게부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입니다. 네게부 저 지역은요, 건기 때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말라붙어 있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시냇물 같이 흐릅니다. 하지만 우기 때가 되면 막 온 사방에 갑자기 내리는 비로 인해서 엄청난 물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온 세상이 물바다처럼 바뀌어지는 와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와디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이와 같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런 표시도 증거도 없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온 세상을 뛰어넘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를 보십시오. 무려 430년 동안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 80의 모세 할아버지가 지팡이 하나를 들고 나타나더니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애굽에서부터 탈출해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가면서도 앞에는 창일거리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과 세계 최강의 전차부대, 좌우에는 노약자가 오를 수 없는 기암절벽,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홍해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과 같은 길이 되게 하여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시고, 그 뒤를 따라서 애굽의 바로왕과 군대가 들어왔을 때는 물이 합쳐져서 다 물속에서 죽게 되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후환이 남지 않도록, 뒷일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나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어서 이미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모님 없이 세 오누이가 함께 사는데 예수님을 잘 영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오빠 나사로가 시름시름 알아가며 죽게 됐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까지 보내면서 예수님을 청했지만 예수님 오지 않으셨고, 결국 오빠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오시더니 그 무덤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온몸을 배로 동인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살아서 나오는 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와 함께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기쁨으로 잔치를 벌였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말하면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가장 종교적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요, 기뻐하기는커녕 나사로가 살아난 그 큰 일을 행한 날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우리들의 책임과 우리들의 몫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하나도 없이 좋은 일만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은 없고 고난만 있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고난 총량의 법칙, 각 사람마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도 용량 한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토요일이든 일주일 내내 유튜브, 쇼츠, 드라마, 스포츠, 오락, 게임 이런 것에 세상 것들로 집중하여 세상 것들이 내 안에 인풋되어서 가득 채워놓은 사람은 똑같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고전 유머이죠. 옛날에 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보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바빠서 못 보다가 토요일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극 드라마가 있어서 드라마를 풀로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다 빌려왔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그걸 보는 거예요. 밤새도록 봤습니다. 근데 마침 그 다음날 주일날 장로님이 대표기도해요. 근데 대표기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풋되어진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을걸요. 아침에 무심코 듣고 따라서 흥얼거리던 그런 어떤 노래가 갑자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밥 먹다가도 나도 모르게, 잠들기까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나시죠? 머릿속을 맴도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게 심하면 마치 귀에 벌레가 있는 것처럼 본인의 의지로 멈출 수 없다고 해서 이어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귀벌레라고 부르는 의학 용어예요. 미국의 신시내티 대학교의 제임스 켈라리스 교수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98%가 이 귀벌레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무엇을 듣느냐, 무심결에 내가 무엇을 인풋했느냐, 이게 계속해서 내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한기담을 해야 됩니까? 왜 새벽 예배가 중요합니까? 왜 감사노트로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열품 중 중요한 중보기도를 함께 나눠야 됩니까? 무엇이 인풋되어지느냐에 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승천하에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은요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과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것을 채우지 않고 오직 말씀을 순종하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고 나니까 놀랍게도요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기쁨이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실패자, 패배자, 배신자에 불과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늘의 권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능력이 임하여서 마치 꿈꾸는 것과 같은 위대한 인생으로 역전승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 즉 저를 포함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첫 주일부터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기억하시라고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여러분이 멀리서 강대상에 있는 저를 보니까 좀 괜찮은 것 아니에요. 다 그놈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요 점점 더 쇠약해집니다. 내가 쇠약해지고 약함과 문제는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세상에서 내 힘으로만 살겠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쇠약해지고 약해지고 문제가 많아지는데 그놈에 불과한데 내 힘만 의지해서 살겠다고 하면 결국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하게 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겠다고 하면 놀랍게도 하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면서 기뻐하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택을 넘어 항복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넘어? 선택을 넘어서 어느 자리까지 가라? 항복의 자리. 자, 지금 이해가 안 돼도 머릿속에 기억해 주십시오. 선택을 넘어 무슨 자리까지 가라? 항복의 자리까지 가야 한다.
새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매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 결국은 남의 시선과 판단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자기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선택해. 예를 들어 유행을 따라간다든가 풍조를 따라간다든가 적당히 세상 사람들 하는 것에 편승이 돼서 산다든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빌라도 욕을 한마디 했어요. 사도신경 하면서 얘기하고 다 빌라도 욕을 한 번씩 합니다. 근데 그는 사실 로마에서 파송된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직접 만나 대화하는 특별한 기회를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월이 지나도 욕을 먹는 실패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선택의 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의 시선과 판단에 휘둘림을 당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빌라도가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까 봐, 혹시 귀찮은 일이 생길까 봐, 혹시 위험해질까 봐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드린 말씀 같은데 유럽에서 말입니다, 가장 지성적인 민족 그러면 독일 민족을 말합니다. 실제로 문학, 음악, 철학, 과학, 종교 모든 부분에서 독일은 정말 탁월한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1차 세계대전을 패배하고 난 다음에 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지성적인 민족이 어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계속하게 되는가. 나중에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이유는 선택을 포기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훌륭한 학자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백만의 독일인은 그들의 선조가 자유를 위해 싸운 것만큼 열정적으로 자유를 포기했다. 자유를 원하기는커녕 자유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았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걸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독일은 1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군주제 폐지로 인한 기존의 사회제도 또 생활 기반이 붕괴되고 있었어요. 꾸준히 일해서 모은 재산을 위협하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발발하고 있었습니다. 부모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야기한 전통 가족 제도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 모든 전반에 있어서 몰락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식의 시대일수록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귀찮아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선택을 포기하고 하일 히틀러 만세, 히틀러 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무조건 너 따라갈게. 집단 광기에 자기의 선택을 포기하고 그냥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리 프롬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내가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바로 이런 민족처럼 아니면 빌라도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기회에 엄청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을 강조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 이렇게 선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땅은 이미 침략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불모지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를 다 뽑아내고 땅을 다시 갈아엎어서 농토를 만들고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배고파 굶어가고 있는 처자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현실에서 저 자식들하고 같이 그냥 먹고 그냥 밥해 먹고 허기를 채울 것이냐, 아니면 내일을 생각해서 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씨를 땅에 뿌려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선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심는 그 어려운 선택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죠? 믿음은 지금 당장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비록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게 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이 일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나하고 수준이 다른 분입니다. 수준이 나하고 다르고 클래스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지금 당장에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듯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말하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외칩니다. 잠잠하라! 여호와가 구원하시리라. 도대체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호와가 구원하실 수 있는지,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좌우에는 기암절벽,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 그러나 차원이 다른 하나님, 수준과 레벨이 다른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때문에 잠잠하라! 여호와가 구원하시리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늦게 온 것을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으라. 이게 무슨 의미죠? 딴 생각하지 마. 내가 시키는 거 순종해봐.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이미 썩어 냄새나는 오빠 시신을 위해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는 건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돼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항복.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죽어있는 오빠 나사로의 무덤에 돌문을 옮겨놓는 게 항복입니다. 돌문을 옮겨놓았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큰 일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려면 말씀을 순종하되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봐 아까 기억해 놓으라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항복의 자리까지. 항복의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100도가 되어야 합니다. 섭씨로 따져서 100도. 0도의 물이든 10도의 물이든 50도의 물이든 70도의 물이든 80도 90도의 물이건 99도의 물이건 끓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증기가 되어서 자유로이 날아갈 수 있으려면 불과 1도의 차이라도 물이 반드시 100도를 넘어서부터 물은 끓어오르고 수증기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almost 크리스찬에 머물러 있습니다.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100도를 넘어야 하는데 항복하는 자리까지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과정을 지나는 분이 있죠. 지금 1도부터 시작해서 10도, 50도, 90도 과정으로 잘 가고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은 반드시 not I but Christ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될지라도 항복의 자리까지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 항복의 자리까지 와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종종 평소에는 정말 매너도 좋으시고 또 정말 온유하시고 성품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을 딱 만나면, 그러면 자아가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아가 꺾이지 않아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큰 일을 체험하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상황을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안전한 삶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세상에 주는 기쁨을 잠깐은 누릴 수 있지만 이 기쁨은 바람 한번 불면 겨가 날아가듯이 사라져버리는 기쁨이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하여 세상이 난리와 재앙으로 가득 차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황이 부딪힐 때 기도해야 되는 것과 나의 편안함이 부딪힐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성찬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흠도 점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가장 극악한 죄인들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 항복의 자리까지 간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하시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완전한 항복을 위해서 예수님 이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항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항복의 자리까지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는 우리의 구세주, 영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죄사함의 생명, 치료의 생명, 축복의 생명, 부활과 영생의 생명, 성령 충만의 생명을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단지 내가 항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되 항복하는 자리까지 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Not I but Christ의 믿음이 되는 그 자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내 인생의 역전승이 만들어지는 위대한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이제 곧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우리 순식간에 휴거될 것이고 영생 내세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끝을 똑바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시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선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여 그 기쁨으로 2025년 한 해 동안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